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8번째 마지막 날 메시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새롭게 하라. 이 주일 성수는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엄숙하게 지켜왔었던 개념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을 이제 한자로 표시한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주일 성수를 지키던 시대와 주일 성수가 희미하게 된 시대, 이제 이 두 시대를 저는 다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면, 지금은 주일 성수는 이제 상대적 개념, 즉 다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을 먼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일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 가령 회사 사장님인데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필이면 주일날 불이 난 거예요. 아니면 토요일날 밤에 불이 났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과거에 서울의 어느 장로님은 회사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회사로 달려가지 않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화재 현장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이 장로님이신데 유명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화재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게 다른 일에 주일 성수를, 다른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미룰 수 있다. 아니 주일 성수 개념 자체가 그냥 사라진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다른 일은 무엇일까? 급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것으로 변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다른 일 오락에 지금 주일 성수를 그냥 내버렸다는 거죠. 오락 때문에 주일 성수를 버려요. 이거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일 성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다른 일이 무엇으로 변했는가?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지금은 이 캠핑에 이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혹은 주일을 끼고 어떤 다른 즐거움을 구하러 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그때 참 이 교회는, 목사님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어요. 주 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가족들 단위로 뭐 어디 야외로 놀러 나가고 이렇게 하면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되나, 낚시터에 가서 라디오 틀어놓고 예배드리나, 뭐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아예 주일날 아예 나가는 걸 나갈 사람들은 금요일날 밤에 그냥 주일 예배를 금요일 밤에 드려서 아예 예배 드리고 출발하게 하나,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고민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 뒤로 벌써 10몇 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넘어서서 최근에 어떤 사람은 주 4일 근무제를 주장하는, 공약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문제지요. 그동안에는 주일 성수, 주 5일 근무제를 해도 막상 뚜껑을 여니까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였어요. 놀러 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균형을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성도의 교제, 거룩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머리가 좀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교회 안 가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위기입니다. 위기. 이것이 바로 위기예요. 이제 이런 위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 세우기는 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여 주일 성수를 버리는 일이 일반화된다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주일 성수 없는 다음 세대는 진정한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2년 전에 한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고 하면서 저한테 추천의 글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제 제목은 예배의 날,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쓴 이 추천사를 제가 어젯밤에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책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안식이란 성도의 몸과 영혼이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란 이 영원한 안식을 지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날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축복을 주일 성수라는 말로 가르쳤다.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주일에는 육신의 일과 오락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사용해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교훈이 희미한 흔적만 남은 상태이다. 매크로우는 주일과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이러한 현상의 배후로 세속주의가 교회에 침투한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는 주일을 경시하는 풍조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상실하는 불행을 겪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사야 58장 14절의 안식일과 관련된 종말론적 약속을 확신하면서 주일 성수가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가져올 것을 소망한다. 매크로우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메시지이다. 이 책의 메시지를 통해
주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조국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왜 말로만 행하고 있는지 판단하는지 이유를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는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금식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금식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금식의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단지 형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은 돌아오는 흉내만 내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겉으로만 예하지 그러나 진짜 속마음으로까지 아멘 아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아멘을 기쁘고 즐겁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안식일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되는 증표를 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저는 이 안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을 때, 즉 시내산 언약 이후에 안식일에 대하여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판을 하셔요. 만나를 주실 때에도 안식일에는 토요일 날 2배를 주셔서, 즉 그 전날 2배를 주셔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장사를 하다가 장작을 지고 농사지은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안식일 날 장사를 했던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그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것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채워주셔요. 또 이 안식 때문에 그들의 어떤 즐거운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어떤 이 규정으로 그들을 얽어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안식하셨다. 이 안식은 어떤 날인가? 천지 창조를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의 날이었어요. 그 안식은 우리는 무조건 쉰다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안식은 즐거워한다 이 개념이에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그날을 즐거워하셨어요. 온전히 그 날을, 창조를 기뻐하시는 날로 사용하셨던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구속의 개념을 더하셔요.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셔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달란트 비율을 배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에 네가 남긴 것 더해서 10달란트, 또 1달란트 받은 자 그것까지 마저 얹어서 주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즐거움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안식일을 기뻐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길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또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즉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내 즐거움, 내 편안함, 내 생각을 즐기는 날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의 즐거움에 동참하려고 해요. 자녀들의 기쁜 날에 여러분이 만사 제치고 함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모든 기쁨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회복에 대하여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면, 즉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회복, 그리고 축복, 영광된 삶,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과 축복과 영광된 삶을 주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너희들에게 회복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회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참 마음으로 행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과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대의 위기, 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이런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실천적으로 한 발자국을 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걸음을 시작한다면 주일 성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무너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주일 성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